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생각을 하시는 주여, 우리로 선하신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한날도 생명 주셨사오니 주의 힘, 주의 능력, 주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준비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하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지켜주시되 건강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도 들으시는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떤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떤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증거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떤 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려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도 함께 계신 성령으로 위로와 격려로 열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숲에서, 들판에서,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이 말은 지난 3월 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 하원 여야 의원이 가득한 회의장 중계 화면에서 나타나 한 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치가 당신의 나라를 빼앗으려 할 때 당신들은 나라를 잃고 싶지 않았고 영국을 위해 싸워야 했다라며 우크라이나인들도 러시아군에 맞서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바다에서 하늘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숲에서, 들판에서, 해변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숲에서, 들판에서, 해변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에 숲과 들판과 해변이 많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2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당시 영국 처칠 수상이 하원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에 파병했던 수십만 명의 병사가 됭케르트 해변에서 가까스로 본국으로 철수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후 독일로부터 런던 대공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칠은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연설은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영국인들의 항전 의지를 고취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을 전율시켰던
처칠의 연설이 82년 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통해 영국 하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칠의 명연설을 원용함으로써 러시아군에 의해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영국 방송 BBC는 젤렌스키의 구분남짓한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일부 하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경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숲에서, 들판에서, 해변에서라는 대목에 일부 의원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기립박수를 보냈답니다. 영국 하원에서 박수갈채는 보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연설 시작과 끝 모두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을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실망할 때 지도자는 그 백성에게 힘을 실어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열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정부를 신뢰하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열성은 주어진 일의 지성, 감성, 의지로 최선을 다하여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의욕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신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였지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원하여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순찰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지요. 그 첫 번째 말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백성의 고난을 공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족에 대한 깊은 연대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라는 것과 그래서 함께 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나 또는 너가 아니라 우리를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당한 고통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백성이 보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도 직접 보고 당하고 있는 실제, 즉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백성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이끌었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잘못은 현실을 피하려는 잔세라고 하지요. 현실과 무관한 미래의 장밋빛 천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백성의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바른 지도자라면 현실 상황에 대하여 실제적이고 정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확한 현실 파악이 있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가 현실의 위중함을 국민에게 바로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형편은, 오늘 이 땅의 현실은 전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의 길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벽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이라면 해결은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과 그것을 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는 수치와 환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심장부이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노략질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담이 없는 집들이, 울타리가 없는 집들이 있지만은 그만큼 내적으로 창문이나 문이 튼튼하거나 또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문이 없다, 성이 없다, 피난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몽땅 훔쳐가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수치였습니다. 성벽 재건은 노략질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방어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기에 빠르게 분명한 이해관계를 설명해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도우심을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대한 굳은 확신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그가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도우심을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보살펴 주었는지, 그리고 바사왕 아닥사스아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 미처 알지 못하던 자신만의 경험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말함으로써 성벽 재건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호소는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열성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욕을 주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북수원교회를 통하여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한 다독여 주셨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다시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당의 유리와 분리를 계산하고 국민의 앞길은, 나라의 앞길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잘 헤아려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북수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지켜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님께 격려받고 의욕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